두 절 말씀 본문으로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7월이 되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어린이들만 대답해 보세요. 자, 여름은 왜 더울까요? 누가 뭐라고요? 더워서요. 자, 여름은 왜 더워요? 태양과 가까워서. 이야, 태양과 가까워서. 어느 부서예요? 윤영부예요? 초등부예요? 초등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 과학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지구와 태양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아주 과학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자, 여름이 더운 이유는 지구와 태양 가까워지는 이유도 있고, 여름은 성장의 계절, 모든 만물들이 성장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여름은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섭리 가운데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뜨거운 태양빛을 잔뜩 받으면서 또 한여름에 쏟아지는 비를 잔뜩 받으면서 만물이 자라는 거예요. 참외는 노랗게 변하고 수박은 빨갛게 익어가는, 이것이 여름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름에 모든 만물이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름은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인 성장의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여름은 성경학교의 계절이요 수련회의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놀라운 천국잔치인지.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성경학교 수련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고3이 되니까, 목사님 다니던 고등학교는 공부를 좀 많이 시키는 학교였어요. 입학하는 날부터 밤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 3년 내내 졸업식 하는 그날까지, 방학 때도 매일 야간 자율학습. 근데 고3 때 제가, 목사님이 고등부 수련회에 가야 되겠습니다. 3일 동안 빠져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럼 자퇴서 쓰고 가라. 학교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대학 못 가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각서에 도장 찍고 수련회를, 도장 찍고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그 수련회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제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바랬던 것은, 이 여름에 우리 수원북북의 모든 주일학교 청년 모든 자녀들에게 한여름 태양처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철 폭우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이 여름을 통하여 껑충 자라고 신앙의 큰 도약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온 부서 교사들과 주일학교 자녀들이 기도의 포문을 여는 준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큰 영적인 큰 전투를 앞둔 폭풍 전야와 같은 이 시간, 먼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모든 부서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어요. 이 왕은 포악한 왕이었는데, 나는 세계를 정복해야 되겠다. 바벨론 군대를 끌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정복하기 떠난 거예요. 굶주린 사자처럼 온 세계를 다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군대가 유다까지도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까지. 근데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 바벨론 군대를 막아내기 유다는 너무 힘이 약했어요.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나라 유다 왕국의 상황을 다니엘서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정치와 종교가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할 때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자기가 믿는 나라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 이기면 신이 이겼다고 믿었어요. 그런 고대 전쟁의 관습에 따라 바벨론과 유다가 싸웠는데, 바벨론은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했고, 유다는 유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긴 거예요. 바벨론이 패한 나라 유다를 다 정복하고,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 있던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성전을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신이 이겼다, 유다의 신이 졌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1장 2절 말씀 목사님 읽겠습니다. 1장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유다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을 섬길 때 쓰던 그런 모든 기구들을 가져다가 바벨론 신전에 보관해버린 것입니다. 바벨론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 패배는 유다의 패배가 아니라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의 패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슬픈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이 있는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패배했구나. 신전이 불타버렸구나. 한 소년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이 비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의 주인공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 소년이 등장합니다. 1장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말씀에 보면 소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소년이라는 말이 10살부터 30살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소년, 여러 가지 나이가 포함되는데 근데 고대 문서들을 보면 고대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보면 14살 때부터 교육을 시켰던 것으로 그 기록을 통해 유추해 본다면 여기 나오는 소년이라는 말은 14살이나 15살쯤 된 청소년, 중학생 정도의 나이로 추측이 됩니다. 자, 중학생 또래 한 소년 아이가 등장했습니다. 신체적으로 흠이 없고 용모가 준수했고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모든 걸 망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꿈이 많았겠어요? 꿈을 위해, 인생을 위해, 미래를 위해 공부하며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전쟁을 통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소년의 모습은 오늘날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는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한 25년 했으니까 좀 오래 한 편이죠. 여러 청소년들을 만났어요. 제가 마지막 사역했던 곳은 서울 서초동 강남에 있었는데 거기 입시학원 중심에 있는 교회에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고3들, 수험생들 많이 만났는데 한 고등학교 3학년 언니가 교회에 몇 주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더니 공부 스트레스 너무 심해가지고 구안 와사가 얼굴이 굳어가지고 입이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창피해서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오빠는 고3 오빠였는데 재수한 오빠였는데 스트레스 너무 심해서 손목을 1년에 3번을 그었어요. 자해를 했어요. 병원에 3번 실려갔던 그 아이 만나 제가 상담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입시 제도를 통과하기 위해 세상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학생들이에요. 대한민국 학생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도 대학 가기 참 힘들고 취업하기 참 힘들고 결혼하기 참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조국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래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소년은 대한민국 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요. 전쟁으로 나라가 망한 거예요. 포로로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종교를 빼앗겼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꿈과 미래를 다 잃어버린 소년. 그러나 절망과 포기와 낙심으로 채워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기된 표정으로 성경의 무대에 등장한 이 소년의 이름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는 친구들,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친구 다니엘 설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다니엘 설교는 주일학교에서 많이 설교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열흘간 채식만 먹고도 건강했던 채식 위주의 식단의 우수성을 입증했던 인물이고 또 바벨론 왕의 꿈을 알아맞히는 신기한 능력자였고 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마술 같은 기적의 스타들이었고 또 다니엘은 사자 사파리에 1박 2일 동안 무사히 들어갔다 나온 신비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7장. 다니엘의 진정한 위대성은 7장부터예요. 다니엘의 진짜 영웅인 이유는 격동하는 국제 정세를 미리 예언했던 인물이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은 미래를 보는 소년이에요. 다니엘 7장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열방을 향한 다니엘들의 예언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강자 바벨론, 유다를 무너뜨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예언했고
신흥 강국 페르시아 영광 역시 영원하지 않을 것을 예언했고, 알렉산드리아 제국 헬라의 제국을 예언했고, 그 너머에 있던 로마의 중흥과 쇠퇴를 다 예언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모든 세계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기록이 다니엘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7장 13절에 이르러 그 예언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합니다. 7장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다니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자, 이분이 누구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누구십니까? 예수님. 다니엘은 구약의 인물인데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다니엘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궁극적인 성경의 예언의 클라이맥스,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로 상징되는 인간의 모든 제국을 무력화시키고 마침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 가운데 보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다 같이. 14절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나라를 소유하실 것이고, 모든 열방이 예수님 발에 엎드릴 것이고, 예수님은 소멸하지 않은 영원한 권세로 멸망치 않을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실 것을 다니엘은 예언을 통해 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살고 있는 지금은 조국이 팽망하고 성전이 수치를 당했고 바벨론 땅까지 끌려와 포로로 끌려와 살아있던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절망이 오늘의 현실의 모든 눈물이, 모든 아픔이, 모든 어려움이, 모든 고민이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반전될 것을 다니엘이 예언한 거예요. 눈앞의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봤던 사람, 이것이 이 암울한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요, 한국 교회가 꿈꾸는 글로벌 인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의 판도를 읽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큰 통찰을 가졌지만 동시에 나의 영혼과 내면을 점검하는 미시적인 성찰의 눈을 가진 사람, 보좌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학문적으로 세상을 압도했던 바울 닮은 실력, 옷을 전 능력으로 초대교회 단단한 반석 같은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닮은 영성, 겸손과 실력과 영성의 사람, 골방에서 열방을 품는 사람, 가장 민족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인물, 그가 바로 다니엘이에요.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것은 다니엘 같은 그 한 사람인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영성과 실력과 겸손을 겸비한 다니엘과 같은 큰 인재를 키워내는 글로벌 크리스찬 인재 양성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풀무불 같은 이 시대의 폐역한 문화적인 공격과 저 사자굴 같은 이 시대의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마치 바벨론의 음식과 같은 혼탁한 영적인 조류를 모두 이겨낸 믿음의 사람, 마치 왕의 신상과 같이 그 거대함에 압도되어 그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압력을 이겨내는 21세기의 자녀들을, 다니엘들을 오늘 이 밤에 이 집회에 참여한 모든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밤에 중요한 질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교사 여러분, 무엇이 포로로 끌려온 소년 다니엘을 영감 있는 선지자로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그를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는 글로벌 인재로 만들었을까요? 과연 무엇이 미래를 잃어버린 소년 다니엘에게 미래를 넘어 영원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통찰을 주었을까요? 소년 시절에
14살에 포로로 끌려와 한평생을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방 땅에서 보냈던 다니엘, 그의 신앙과 정신을 지키는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신들의 우상들의 전시장이었던 그 바벨론 땅에서 누구도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온전한 예배가 불가능했던 그 땅에서 과연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창을 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의 단을 쌓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의 가슴을 신앙으로 끌어오르게 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소년 다니엘이 포로로 그 땅에 끌려오기 전에 들었던, 그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무릎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소년 다니엘이 그 고향 땅에서 어린 시절에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득한 하나님의 진리, 부모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말씀 교육이 그의 신앙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즐겨 듣는 편인데, 라디오를 듣다가 가끔 깊은 감동이 되는 메시지가 들려오면 차를, 비상등을 켜고 차를 멈추고 그 내용을 수첩에 적거나 핸드폰에 적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적어놓은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위협을 무릅쓰고 그 말이 너무 좋아 잊지 않으려고 적어놓은 메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 메모의 주인공은, 내용의 주인공은, 제가 들은 내용의 주인공은 유네스코 한국 사무총장님의 이야기였어요. 유네스코라는 단체는 세계 구호 단체입니다. 한국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지난 60년 동안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가 아프리카를 향해 1000조 원의 원조를 했는데 왜 아프리카의 빈곤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을까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세계 모든 나라가 1000조 원의 원조를 아프리카에 돈을 보냈는데 왜 아프리카는 지금도 가난할까요?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에 남은 거예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만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습니다. 지금 당장 빵을 보내고 돈을 보내서 옷을 주고 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아프리카의 가난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육만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습니다. 제가 그 말을 제가 신비에 새기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렇구나. 오직 교육만이 영적 빈곤의 악순환을 끊겠구나. 오직 교육만이 죄악의 악순환을 끊겠구나. 오직 신앙 교육만이 실패와 좌절과 어둠의 악순환을 끊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부모 여러분, 오직 말씀 교육만이 시대의 인재요, 시대의 단위를 키워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교육만이 희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적인 절망과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포기라는 이름의 장막을 찢는 힘은 오직 다음 세대를 진리의 말씀에 세우는 말씀 교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가 지도했던 한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언니였는데 강남에 있는 모 고등학교 전교 부회장이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모 아파트였습니다. 신방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고2 언니였는데, 그리고 엄마한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엄마, 내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왜 목사님을 집에 데려온 거야? 두 번을 신방 갔는데 그 언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딸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그 어머니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그 어머니의 직업이 국가청소년정책연구원이었어요. 다시요. 어머니 직업이 국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정책을 연구한 연구원이었어요. 그런데 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 한 25년 하면서 저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 청소년 사역에는 매뉴얼이 없을까? 이럴 때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때 저렇게 하세요. 그 해답집이 없을까?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모든 아이들 다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낸
제품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작품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여름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얘들아, 자녀들아, 젊은이들, 청소년들이여, 너희들은 무언가 대단하게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가야 할 존귀한 인생들이야.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 여름에 우리로 하여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성경 66권이 웅변적으로 말하는 진리의 핵심은 우리가 행한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높은 점수를 따야 하고 더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만 행복할 것이라는 세상의 거짓말에 우리 아이에 속지 않도록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십자가를 가르쳐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청소년 아이들이 중등부 전도사님, 고등부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중등부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럴 때 이렇게 하래. 근데 그 말을 들은 엄마가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는 엄마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 맨날, 지금까지 15년 동안 매일 한 말이잖아. 여러분, 왜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믿지 않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 매일 듣는 그 이야기를 해줄 또 다른 어른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예요? 주일학교 교사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을 위해, 말씀 교육을 위해 교사가 꼭 필요해요. 교회는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0년간 존재해 왔습니다.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수하고 그 세대는 또 다음 세대로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속 존속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방식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은 한 교회의 부흥과 생존을 결정하는 절대 사역이에요.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임명받은 주일학교 교사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이 밤 이 집회에 아이들 손붙잡고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훌륭한 교사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미래를 바꾸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사라고 말해요. 이 자리에 계시는 교사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보다 아는 게 많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보다 거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 앞에 말씀을 들고 서는 이유는 우리들의 실패를 고쳐줄 새로운 세대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우리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패기 있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세대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사로 섬기는 이유는 창조주 되시며 모든 별들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패배에 길들여지지 않은 새로운 세대, 순결하고 거룩한 세대를 다시 한번 창조해내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교사로서, 부모로서, 신앙공동체 어른으로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로운 세대를 창조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한 번 사는 우리 인생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래를 보았던 소년 다니엘의 예언들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보았던 소년 다니엘은 소년으로 성경에 등장하여 노인의 모습으로 퇴장해요. 미래를 보았기에 영원히 늘 푸른 소년이었던 다니엘은 역사를 무대로 그의 기쁘신 뜻을 펼쳐가시는 여호와를 열방 중에 증거했던 예언가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고 말씀을 전했던 진정한 거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 소설의 다음 페이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주님이 집회를 가시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믿기에 오늘도 교사인 우리는, 부모인 우리는 시대의 다니엘을 키워내는 일을 위해
수고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눈물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우리 교회 모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타시 없는 영광스럽고 부흥의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여름사역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2달 동안 이어질 은혜의 대장정 가운데 우리 주님 앞서가시며 맞춤형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름에 우리 교역자들의 열정과 교사들의 눈물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 영적인 거인들로 크게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